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실행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우리가 꼽아본다면 첫 번째가 욥일 것 같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일 것 같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고난을 다루고 있죠. 근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레미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이죠.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기 요시야,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네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왕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를 박해했습니다. 아주 심히 박해했고 물 없는 우물, 웅덩이에 던져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선포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유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 반드시 패할 것이니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싸우지 말고 항복하는 편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반역자다, 매국노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고향에서도 그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소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열국들 흥망성쇠 그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이 모든 일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또 흥하게 되고 쇠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들은 떠올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왕위가 영구하게 할 거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구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흥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했던 부분입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러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이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 훨씬 더 강하게 됐고 절대적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경시하고 그들이 누리는 부와 지위, 그것을 탐하고 집착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참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막 간구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을 외치게 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우리를 지켜주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악행을 행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다른 신을 좇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성전을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행하실 때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학에 근거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보면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회복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 심판 후에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소명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 왕도 사로잡혀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박해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롱과 지옥과 모욕,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다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사촌,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너가 내 땅을 사라, 내 밭을 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기업의 상속자고 기업 물을 권한이 너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배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갖고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을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땅을 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살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에게 이 밭을, 땅을 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다른 지파에게, 다른 족속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그와 같은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서의 땅이 그 지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사는 그와 같은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의 경우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내 밭을 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요청을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587년이에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1년 뒤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촌이 와서 너 내 밭을 좀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 일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바보짓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걸 우리가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실물 교육이죠. 다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지금 아주 음란하게, 성적으로 음란하게, 문란하게 살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입니다. 다가올 심판의 표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딸을 낳습니다. 로르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예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리고 그 자식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하고 또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그냥 심판밖에 없는 그 같은 삶을 산 것을 이 자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버리고 가출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아내가, 고멜이 노예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너의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 속에 어떤 게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다시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와 볼까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삽니다. 돈을 지불해요. 증인들을 세웁니다.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합니다.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요? 70년이 지나야 써먹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야 다시 이 매매 증서가 유효하게 되는 그 같은 시기가 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하게 하신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32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키셔서 황폐한 이 땅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사는 곳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파는, 매매하는 이와 같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레미야가 황폐하게 될 밭을 사촌에게서 사는 것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지금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드시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면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냥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 또 불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매를 드십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키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죄의 어떤 심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한 면은 뭘까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잘 드러나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보다 불순종하는 삶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내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내 열심 이전에 불충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성공이 있는 이와 같은 시기를 우리는 보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세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나는 이런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힘든 일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둥지, 독수리의 둥지 보통 어떤 곳에 두죠? 그냥 나지막한 땅에서 조금 높은 곳에 두질 않아요. 아주 낭떠러지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서 새끼 독수리가 몸집이 점점 더 커지죠. 새끼 독수리는 몸집이 커지지만 그 둥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보호막이 되고 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미 독수리는 몸집이 점점 커지는 이 새끼 독수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날개를 막 벌려여겨서 더 이상 새끼 독수리들이 이 둥지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막 큰 날개를 막 하면서 날갯짓을 하면 이게 너무나도 어수선해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새끼 독수리가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낭떠러지 밑으로 쭉 떨어지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따라가서 결국 자기의 큰 날개로 이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떨어질 때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날갯짓을 합니다. 날갯짓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하지만 위로 가지 않고 내려가겠죠. 계속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 이 부분에 근육이 생기죠. 근육이 생겨서 비로소 날게 됩니다. 결국은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하는 독수리로 끝나지 않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그 같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시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편안함만 주신다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고민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성공할 때보다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곤고할 때는 생각해라. 고난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하는 것, 그 지혜로운 성도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유치원생으로 지낼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그 시기를 보낼 때 저 정말 공부하고 싶어 이런 애들 별로 없어요. 그죠? 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뭐 놀기를 좋아하고 이런데 부모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죠. 너 공부해야 된다, 책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습관을 익히게 합니다.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부모로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그 같은 방식으로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자기를 더욱더 좇는 자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범위를 넘어서네? 만남의 자리,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은 참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한 번은 참아요. 정말 친한 관계고 내가 그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2번은 참아요. 3번째, 4번째 계속하면 어떨까요? 관계를 끊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대하는 방식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고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세상 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가?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 판단하여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내 하루하루가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짐, 실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림을 1000피스 퍼즐로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1000개의 퍼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퍼즐을 가지고 그 그림을 맞춰간다고 생각해보죠. 내가 들고 있는 그 퍼즐 조각이 눈일 수도 있고 또 코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 퍼즐 조각과 같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참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내일 하루,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그냥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차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잘 다듬어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그러한 실행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심 있는 하루하루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